1501년에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플로렌스 시의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라 하는 과학자, 의사이기도 하고 화가였습니다. 이분에게 거대한 대리석을 주면서 이 다윗상을 한번 조각해 주세요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에게 제시했던 그 커다란 조각상의 재료, 이 대리석, 그 돌을 보면은 말끔한 돌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조각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각을 하다가 잘 안 됐던 그런,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부서진 그 제대로 조각이나 할 수 있을까 한 형편없는 돌을 시의회에서는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 돌을 받아둔 미켈란젤로는 열심히 조각을 하여서 3년의 긴 세월을 마쳐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후의 명작, 이 다윗상이라 하는 멋있는 조각을 완성했어요. 한참이나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이미 수많은 조각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말 부서뜨리고 그 형편없는 그 재료 대리석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조각사들은 나도 안 되겠습니다, 너는 안 되겠습니다 마다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이 미켈란젤로는 가만히 웃으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돌은 분명히, 이 재료는 분명히 깨지고 부서지고 제대로 조각이나 나올까 싶은 형편없는 돌이었습니다. 외형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외형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내 안에 떠올린 그 모든 다윗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돌 안에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형편없었던 대리석 조각 안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저는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는 형편없는 그 돌이었지만 그 모습 외에 다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3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조각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모든 조각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훼손시켜 놓은 이 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조각, 통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 외형, 이거 매우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보다는 우리 모두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 보기를 원하고요, 뭔가 풍요로우고 풍성하고 번듯한 외형, 이것 보기를 더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닷가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세계 곳곳에서 이 몬트레이의 아름다운 이 바다,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 이분들 돈을 들이고요, 시간을 들이고요, 정성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외형, 경치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 힘들어도 또 나는 여행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그 안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형과 이 아름다운 모습들, 풍성한 모습들, 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외형, 아름다운 풍성함만을 좋아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외형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에요, 풍성함도 아니었어요. 싸워요, 빈곤합니다. 척박한 그런 환경 가서도 그곳에서 그 사건, 그 환경, 그 사람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싫어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곳을 다 발걸음 옮길 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들이고요,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머물면서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이 속에 있는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외형만이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습이 더러워요, 추해요, 그리 대단하지 않아도 쉽게 가볍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라도, 아무리 작은 모습, 볼품없는 그 외형 속에도 하나님의 멋진 하늘나라의 가치가 깃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에만 집착하지 않으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우리들을 보실 때도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겉모습, 외형 뒤에 깃들어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작은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없어요, 추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상황, 괴로움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이들이 진정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을 지닌 자들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진정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조국의 국민들 외모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이뻐지고 싶어 합니다. 한없이 날씬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흥행하는 여러 사업 가운데 다이어트 사업 굉장히 흥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산업도 정말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제가 한국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맨 처음에는 저기 관악구 봉천동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제 성형외과를 개업했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어떠한 성형수술을 하는 것 50만 원을 주고도 시술을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강남으로 갔더니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술, 똑같은 본인 의사가 시술을 하는데도 200만 원을 불러도 많은 사람이 올 정도로. 여러분, 성형수술이 일본지가 우리나라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처럼 이 외형을 중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확산돼서 이처럼 성형이라든지 다이어트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상을 보세요. 구두를 보세요. 핸드백도 유명 디자인들이 디자인한 그런 유명 명품이어야 합니다. 뒷골목 거름한 분식점에서 3,000원짜리 라면을 먹고 나와도 대로에서 5, 6,000원 되는 커피잔 들고 폼 잡으면서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이 요즘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외형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아름다움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 세계, 우리 속사람 신앙의 디자인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눈에 보이는 것, 이 외형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직무와 직위를 과시하느라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시장 어기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그들이 앉는 곳은 반드시 상석이었고요.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들이 앉는 자리는 반드시 상석, VIP석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과 함께해야 사회적으로 신분도 좀 상승될 것이고 덩달아서 예우도 잘 받을 텐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삼가라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예우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던 분이셨을까?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 주님의 이런 말씀은 외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반해서 그런 외형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의 그런 외형, 화려한 행동, 그 이면에 부패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탈취했어요. 기도할 때는 남이 들으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길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습, 그들이 하는 어떤 지위, 겉모습, 하는 말 듣고 그저 따라만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위 뒤에 있는 그들의 속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와서 풍성한 헌금을 했어요. 성전으로 보아서는 운영도 잘 되고 성전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겨서 예배당에 와서 풍성히 헌금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성전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교우들의 헌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헌금을 풍성히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가난한 여인이 와서 2렙돈, 즉 한 고두란트를 헌금했다 했습니다. 액수로 본다면 아주 형품없는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었어요. 보이는 외형으로 봐도 형편이 없었어요. 세상의 쓸모로 본다면 아주 형편없는, 쓸모없는 적은 물질, 그 여인은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전 재산이라 모든 것을 드렸다.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풍족한 물질로 헌금하는 물질의 헌신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인과 같은 진심 어림, 정성 어린 그 헌신은 더더욱이 필요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적인 가치, 외형보다도 내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 말로 끝나고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한 행동은 언젠가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성공학자들은 그것을 부메랑의 법칙이라 말하기도 하고,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원리를 하나 내세워서 말하기를 질량보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뿌려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찬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찬스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복 받을 만한 많은 상급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물질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물질, 부끄럽지 않은 봉사, 부끄럽지 않은 헌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헌신 봉사,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덕이 되는 헌금이 되고요, 그렇게 덕이 되는 봉사가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나의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외형주의가 물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외부만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아침부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찍이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대문을 열고 바깥을 나가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 오늘이 이 첫째 아들, 맏아들 아내, 며느리, 아버님의 생신, 사돈의 생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너무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웃에 살고 있는, 부근에 살고 있는 이 아들네 정성스럽게 돈을 준비해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며느리에게 주면, 며느리가 친정아버님 뵈러 갈 때에 정성 어린 선물 사서 전해드리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전화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 집에 있는 전화로 또 했는데 집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렇게도 가깝고도 먼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소리가 들렸어요. 애미다, 잠시 나와봐라. 네. 잠시 문이 착 열리는데 조금 전에 네 하고 대답했던 며느리는 간데간데 없고, 차다가 일어난지 푸시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한테 너의 장인어른 생신이니까 아내와 함께 처갓댁에 가서 맛있는 정성 어린 선물 사서 좀 어르신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아들을 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을 땅 닫고 돌아서는 그 시어머니 마음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 열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은 멀어서 관계가 멀어 해도 하지만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까지 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며느리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한 마음 가지고 다음에 보자 인사. 그리고 이제 화가 난 마음으로 이제 흥분해가지고 볼일 보러 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머니 돌아보니까 며느리가 오는 거예요. 며느리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머리가 흥건히 젖어서 머리를 감고 곧 나왔던 모습 같았어요.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입은 옷을 보니까 그냥 반팔 적당히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냥 어머니 그냥 까실까봐 뛰어나온 거예요. 제가 머리를 감고 있어서요, 전화도 겨우 받았고 이름 감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애기 아빠를 내보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집으로 다시 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다시 또 이제 시어머니는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데 조금까지 열이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벌떡벌떡하고 이놈의 며느라기 다음에 한 번만 보자 했던 그 어머니 마음, 이제는 한없이 부끄러워서 못난 이 시어머니,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냥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사건만 보고 며느리 오해하고 며느리 마음 알지 못하고 죽일 살릴 뭐 해가면서 며느리랑 다 놨다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의 그 속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신 앞에 했던 행동,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그 모습들을 그것만 보고 며느리의 마음을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외형에 우리는 그냥 그 겉모습의 가치를 다 부여해주고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때로는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외형 보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미켈란젤로를 보세요. 그는 형편없는 돌이었지만 그 속에 다윗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외형보다도 내면을 더욱더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태도, 의도, 동기,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땀 흘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속에서 결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씀과 같이 풍성한 연보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 속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심이 담겨야 돼요. 성실한 마음이 담겨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정말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향해가지고 내 주님의 이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요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원하시나요? 진심 어린 헌신,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봉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진심과 정성 어린 헌신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